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찬송가 316장, 우리 새찬송가로 526장입니다. 새찬송가 526장, 통일찬송가 316장입니다. 찬양 한 장 더 하십니다. 새 찬송가 268장이고요. 그리고 통일 찬송가로는 202장입니다. 새 찬송가 268장, 통일 찬송가 202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 욥기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6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시죠. 2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르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욥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의 시작은요, 욥에게 닥친 무서운 재앙과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욥의 고통은 재앙과 질병 그 자체보다는요, 욥에게 닥친 그 재앙과 질병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정죄가 되어 갔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다그쳤습니다. 신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욥을 악인 중에 악인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물론 욥의 친구들의 충고와 질책만 따지면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욥의 친구들이 쏟아낸 말은 틀리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수반되지 않는 정의는요, 폭력이 됩니다. 정의가 수반되지 않는 사랑은 아편이 된다라는 말도 있지요. 친구들의 그 사랑이 수반되지 않는 정의는요, 언어폭력이 되었고 인권폭력이 되었고 심지어는 신앙폭력이 되어갔습니다. 본문 말씀은 친구들의 그 폭력에 맞서고 있는 욥의 항변이지요. 그런데 욥이 저들에게 맞서는 방법이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함께 논증하여 변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스올, 이를 음부라고 보았고 지옥이라고 보았습니다. 바다 깊은 곳, 땅 속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스올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곳이요 들여다볼 수도 없는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욥은 그러한 스올의 사람이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이지요.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12절에서는요, 그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라고 고백합니다. 라합을 깨뜨린다, 이 말은요, 바다 깊은 땅 속에 스올이 있고요, 그 바다 속에 살고 있는 그 바다의 괴물을 라합이라고 불렀습니다. 라합은 신학적으로 따지면 지옥에 가는 그 관문을 지키고 있는 지옥의 대마왕쯤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라합, 지옥의 마왕까지도 깨뜨리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와 악의 세력마저도 물리치시는 분이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지전능하다라고 말하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얼추 알게 됩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악령을 꾸짖어 내쫓으시고요,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말씀으로 고치시고요, 심지어 죽었던 자도 다시 살리시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욥의 고백과도 같이요, 스월 곧 지옥도 하나님 앞에는 모두 드러나게 되고요, 그 지옥의 대마왕도 꼼짝 못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한 번 분노를 발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이 멸망하고요, 한 번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한 번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전하지요. 그럼요,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겼고, 하늘과 땅이 나뉘라 하시니 하늘과 땅이 나뉘었고요,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땅과 바다로 나뉘라 하시니 땅과 바다가 나뉘었습니다. 모든 생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생명체들을 각양각색으로 있으라 명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하셨더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모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진심으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이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 물론 엄청난 능력이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능력 어떠신가요? 정말 전능하지 않으시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들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엄청난 능력 가운데서도요, 가장 최고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다름 아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 조금 싱거운 것 같아도요,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임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와 사망의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것만도 엄청난 사건인데요, 끝끝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죄인을 사랑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실 만큼의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럼요,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십자가 사랑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최고의 능력입니다. 주님도 율법의 완성, 하나님 말씀의 완성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사랑임을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전합니다.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렇게도 말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제일은, 최고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은요, 그냥 사랑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그 생명으로 살리시는, 죄인을 살리시는 사랑입니다. 본문에서도 욥은요, 이 친구들의 정죄에 신앙적으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구하고 있지요. 욥의 고백에는 근본적으로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하나님 그 사랑에 대한 신뢰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한탄하고 통곡하고 비탄해하면서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도요,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나의 아픔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만큼은요 욥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프랑스의 아베 피에르 신부 유명하지요.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에서요, 온갖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었던 까닭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지요. 온갖 잔혹한 행위들이 우리 모두에게 상처를 입히지만 그럼에도 내 신앙의 핵심은 세 가지의 확신의 토대를 두고 있다. 첫 번째 토대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확신이다. 두 번째 토대는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다. 그리고 세 번째 토대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의 자유가 존재하는 이유다라는 이 확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피에르 신부는 고통 가운데 산다는 것은 사랑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은 사랑을 배우는 것이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그 아베 피에르 신부는 고통을 견뎌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우리 모두는 욥과 같은 고난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시련과 아픔 가운데 사탄은 우리에게 내 스스로를 정죄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전합니다. 때론 죽음보다 더 괴로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죄악은 진노하시나 죄인은 사랑하시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필요한 것이요, 욥을 통해서 우리 깨닫습니다. 옳고 그름의 정죄가 아닌 용서의 사죄의 사랑입니다. 고통 속에서 산다는 것은 결국 사랑을 배우는 것이라고 했듯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국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비날 때나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며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고통과 시련이 우리 인생이지만 그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며 나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함으로 이 지금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승리하시고 위로를 받으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한 주의 시작 주님 앞에 나와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봅니다. 점차 하나님 위로가 정죄가 되고 하나님 함께함이 오히려 하나님 더욱더 고통스러워지는 욥과 그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욥은 하나님 그들과의 변쟁과 논쟁이 아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나의 고통을 아시며 나의 눈물을 하나님 주님께서 닦으시며 하나님 지금의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랑으로 응답함으로 승리하고 이겨내겠다라는 욥의 하나님 고백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나 그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하나님 우리 저주하며 돌아설 것이 아니요, 또한 많은 이들의 하나님 손가락질과 하나님 정죄로 하나님 무너질 것 아니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용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확신, 그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며 승리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고난과 고통 앞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하나님 이겨내게 하시고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나님 베푸시는 그 사랑으로 지금의 모든 시련들 역경들 이겨내고 견뎌내며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로 지금의 하나님 시기에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을 베푸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응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사랑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바라봐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죠. 새 찬송가 304장이고요. 통일 찬송가로는 404장입니다. 새 찬송가 304장, 통일 찬송가 404장입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바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시지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우리에 있는 인생을,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신다는 그 사실을 함께 고백하고 그 사실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사랑으로 응답함으로 우리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 능히 하나님 우리 서로 함께 사랑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곧 다가올 우리 교회의 현장 예배를 위해서도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지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모든 하나님 시련과 역경, 하나님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삶의 연속이오나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논쟁과 언쟁이 아닌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 사랑에 대한 우리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괴롭고 힘겨운 하나님 욥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정말 사랑하며 하나님 그 사랑으로 하나님 그 신뢰로 하나님 이겨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삶이 하나님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오나 그럴 때 하나님 우리로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신뢰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나를 이겨내게 하심을 기억하게 하실 때에, 위로하심을 기억하게 하실 때에 우리도 하나님 사랑으로 응답하며 능히 하나님 우리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기는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이 엎드림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이 신앙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능히 거두어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하시고 소망을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가올 우리 현장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위에 우리 모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 기대와 하나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하나님 사랑으로 응답하며 믿음으로 응답하며 소망으로 응답하며 승리하는 그런 귀한 나날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오늘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소망으로 오늘도 우리 함께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